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힘이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2025년이니까 무려 2025회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절을 몇 회를 지키셨고 만났습니까? 각각의 신앙의 연수만큼 부활주일을 지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로 부활의 감격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해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을 그냥 지키고 하나의 절기로 지키고 나아갈 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상고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청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따르는 안디옥 교인들을 잡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카오캅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조우하고 난 후에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무려 3번이나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누가의 입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대단히 뜨거운 뉴스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마다 세간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님을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받고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도 또 22장에서도 26장에서도 또 바울의 서신서 어디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날씨가 이랬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떤 빛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보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계시, 이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을 만나면 자랑하죠. 내가 그 연예인을 만났더니 아유 키가 정말 크대, 얼굴이 반쪽이대, 와, 너무 멋지대, 잘생겼대.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얼마만큼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부활하신 이 하나님과 만났으니 그때의 감격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바울은 어디에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을 자랑하기보다는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 만난 젊은 청년 사울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지난날 자신의 열정과 뜨거움과 자신이 따랐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작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채우는 새로운 자신의 부활의 경험을 다메섹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도 바울의 부활절인데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그 시간이 사도 바울의 부활절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나의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만큼 부활주의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부활의 기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복음으로 채워져서 그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맛보고 나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돌아본다면 내가 정말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주일만 지키고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삶의 모양으로 나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절을 경험하고 난 후에, 자신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복음으로 채워진 삶을 걸어가는 자신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채워진 삶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채워지는 삶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채워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물어보죠. 상대방에게 시간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좀 비워놓으십시오, 몇 월 며칠은 조금 비워놓으시고 저와 함께 만나십시다 라고 부탁을 해요. 시간을 비워놓죠. 비워놓는다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짐을 말해줍니다. 서로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더 사이가, 관계가 돈독해지죠. 우리가 복음으로 채운다는 것은 그동안 복음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심연 속에 채워진 그 어떤 것들, 세상으로 채워진 것들을 버리면서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진실로 복음으로 채워진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더욱더 열심을 가진 곳들이 있었지만 유대교의 그 모든 열심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고 복음으로 채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국내 1호 그 정리 컨설턴트라는 분이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는데 관계 정리가 힘이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지금도 이 서점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책에 많은 내용을 써놨는데 그가 하는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인간관계처럼 정리하는 것이 어려운 게 없지만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정작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그곳에 모든 힘을 쏟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김영하 씨도 자신이 대학 생활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그 시간에 책 한 권을 더 읽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분주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준비하시면서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분주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분주했습니까? 복음으로 분주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일로 분주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셨습니까? 복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우리를 채울 것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정리하면서 진실로 부활의 삶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껍질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껍질들이 있습니다. 껍질들이 있어요. 그 껍질이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복음으로 채워지지 못하게 단단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인 데미안을 보면 그 소설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군중은 자기 알을 깨고 나오는 부활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스스로 깨트리기보다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 대신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 투쟁한다. 그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우리 안에 애사고의 껍질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고의 껍질들이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채워지고 진정한 복음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껍질들이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러싸여져 있는 껍질을 여러분들이 깨트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껍질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깨트려질 때야 비로소 새가 되어서 피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껍질은 결코 밖에서 깨트려 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병아리를 길러보신 분들, 닭을 길러보신 분들, 이 알을 놓으면 유정란 중에는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작은 병아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병아리가 껍질을 깰 때 보여요. 하얀 껍질이 들썩들썩하는 게 보여요. 이 병아리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어야지라고 껍질을 밖에서 벗겨주면 그 병아리는 죽습니다. 살아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껍질을 깨트리는 것은 오직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내 스스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어떤 껍질에 쌓여 있는가? 내 믿음 안에는 어떤 껍질이 복음으로 채워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가? 사람의 관계인가? 세상의 야망인가? 권력인가? 물질인가? 그 껍질을 깨트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피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내 삶이 채워져야지만 내가 새처럼 자유로움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날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껍질 안에 갇혀 있으면 평생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단순히 기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의 진정한 부활절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절이 아니라 나의 부활절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2025년 4월 20일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애껍질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져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껍질을 깨트리고 나갈 때 이제 그 작은 새가 하나하나 근육을 얻고 살을 뒤엎어서 아장아장 걷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도 복음의 길도 시작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고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조상의 정통을 깨트리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뜨거웠던 열정을 가진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조우하고 난 후에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기로, 새로운 힘으로, 능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것들을 깨트리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길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합니까? 그것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마른 뼈에 생기가 돋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생기가 돋게 나는 것이고 돋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애껍질을 깨뜨리고 메마른 뼈에 생기가 돋아나서 진정으로 비상하는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야말로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위해서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게 없지요. 사단과의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언덕길을 함께 걸어간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뿐이신데 주님께서는 이런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롭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롭게 탄생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끊임없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나를 비우고 그 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은 가장 연약해짐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연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연약해지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종하는 성자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함 속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고 복음으로 채운다는 것, 애껍질을 깨뜨린다는 것, 메마른 뼈에 생기가 돋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비웠으니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애껍질을 모두 다 깨뜨렸으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제 갓 이 세상에 태어난 병아리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될 겁니다. 메마른 뼈의 생기가 이제 갓 돌기 시작했으니 걸음마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가장 연약할 때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알에서 깨어난 이 새끼들을 먹이사슬의 상류층에 있는 동물들이 먹습니다. 먹어 해치워요. 거북이의 알을 보면 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나서 바닷가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절반이 다 다른 먹이사슬 상류층에게 잡혀 들어갑니다. 가장 연약할 때이죠. 그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것은 그 연약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못할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시죠.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스스로 연약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진리를 복음을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 복음만을 채울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구하니 복음으로 채워짐을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을 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껍질을 깨트려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죠. 그러니 나의 사고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동정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모든 기적의 능력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앉아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택정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부모에 대한 예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가 사도들을 무시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선시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기쁨보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겠다라고 다짐하였던 거예요. 부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줬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하여 내게 영광을 거두실까, 어떤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강함은 더욱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더 풍성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활절도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하여져 나갈 때 누가 서로를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는 우리 무선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순교하기도 하고 그 어려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기도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옛것들의 껍질을 깨트리며 복음을 채우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삶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당당하게, 강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채워지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이는 40회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80회, 또 90회, 더러는 100회를 앞두고 있는 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절을 몇 회를 지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부활절마다 계란을 몇 개씩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흰 소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부활을 경험하였는가,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 부활로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정말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껍질을 깨트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라요. 주님, 내가 이 껍질을 깨트리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살며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친같이 내 삶이 정말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너희도 부활을 경험하고 내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들어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껍질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조상들의 열심을 따라가면서 그 조상들의 열심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이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 조우하고 난 후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교에 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40의 감암매를 맞았을지라도 그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으로 채워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조된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강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 모자라고 부족할 때 다시 이 땅에서 살아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그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실